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804페이지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다 찾았으면 함께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부유함을 내어놓고 가난해지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이웃과 또 주님의 마음을 품는 모든 곳에 우리의 물질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으로 또 우리의 삶의 부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세상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와 찬양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복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은 시편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총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주제가 무엇인가 봤더니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절은 그러면 그 행복한 사람이 살아가는 그 비결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말해줍니다. 다시 한번 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여호와의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아침 저녁으로 묵상하는 말씀의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을 많이 들어보셨죠? 묵상이 무엇입니까? 묵상이란 이것이다. 묵상은 성경 읽기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겠죠. 그 묵상이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을 이렇게 찾아보면 숙고하다, 유심히 바라보다, 혹은 반복해서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는 그런 유익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에게 행복의 길과 관련된 그 지식들을 알려주지만 성경을 읽었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아는 것과 우리의 삶의 이 갭이 우리는 그 갭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이 에덴 밖의 현실들은 늘 유혹과 염려로 우리의 시선들을 빼앗아 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항상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 그 세상의 것들에 오염이 되고 또 우리의 본성은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하거나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좀 이렇게 꺼려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너무 은혜를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그 말씀대로 살아갈 힘이 없을 때도 있죠. 그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일치하지 않고 세상에 속고 또 자기한테 속고 또 죄에 속고 이렇게 실패하고 넘어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복이 아니라 공고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요, 성경 읽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수시로 마음으로 되뇌이는 작업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계속 되뇌이는 것이죠. 그것이 한 장이든 한 절이든 그것이 나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담금질되는 과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아침에 읽은 말씀이든 아니면 전날 저녁에 읽은 말씀이든 그 말씀을 내가 가지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묵상이라는 것이죠. 그러한 묵상은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할 힘을 얻게 합니다. 그리고 행복의 길을 선택할 의지를 갖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는 그렇게 그걸 알고 그것이 행복인 줄 알면서도 그렇게 선택하기를 꺼려하거나 그렇게 살 힘이 없는데,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어서 그 삶을 선택하고 살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기도를 살펴보면 묵상이 없는 사람들의 기도는 이교도들, 다른 종교의 사람들의 기도하고 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하나님의 성품이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묵상이 없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에 응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막 그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기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문제냐면, 그렇게 되면 절에 가서 하든 사원에 가서 하든 산당에 가서 하든 똑같은 교회에서 하는 기도나 다른 종교에서 하는 기도나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된다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자기 소원을 두고 신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는 교회든 절이든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죠. 예를 들자면 수능날 자녀가 고3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수능날 고3 자녀가 시험 보러 들어간 다음에 모든 부모들이 똑같은 기도를 하잖아요. 절에서도 막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막 기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막 산당 같은 데서도 기도하고. 그런데 묵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히 오늘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는 차별화된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죠.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 자녀가 있음을 믿습니다 라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가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게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려는 그러한 차별화된 기도가 결국 묵상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모두가 자기 소원대로 이루어진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 소원대로 돼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전에 그 브루스 올마이티라는 영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어떤 영화냐면 그 주인공이 브루스 놀란이라는 주인공이 있어요. 이 주인공이 뭔가 살아가는데 자기 뜻대로 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나니까 하늘을 향해서 막 원망을 합니다. 삿대질하면서. 신이 있다면, 하나님이 있다면 좀 나와 보십시오, 내 인생 왜 이럽니까? 라고 막 원망을 해요. 그걸 이렇게 들은 하나님이 이제 영화잖아요. 이제 그 브루스를 불러가지고, 그래 그러면 너가 하나님의 너한테 모든 전능이 올마이티를 다 그 전능함을 주고 나는 여행을 좀 갔다 올게 하고 떠나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세상을 모든 걸 그 다스리는 그 자리에 이 브루스를 딱 앉혀 놓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온 세상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막 기도를 한단 말이죠. 그걸 다 듣고 막 해결해 주고 듣고 막 기도해 응답해 주고 하니까 너무 힘드니까 장꾀를 내요. 안 되겠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져라라는 그러한 능력을 딱 씁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난리가 나요, 난리. 이 도로에서 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고 싶으니까 신호등이 다 막 왔다 갔다 하니까 다 교통사고가 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복권에 당첨이 돼요. 그러니까 복권 당첨금이 몇 푼 안 되는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다 1등이 된 거예요, 복권에. 그러니까 이게 나눠 가져야 되니까 몇천 원 못 받는 거죠. 세상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결국에는 거기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것이,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원대로 이루어지면 세상이 난리가 나는구나. 세상이 망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질서 안에 내가 있는 것을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의 기도가 하나님, 나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응답하도록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가 바뀌어 나가는 것이죠.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아멘. 묵상하는 사람들은 악인들의 유혹을 피하고 죄와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오만한 자들과 함께 다니지 않게 되므로 결국에는 나뿐만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주변의 사람들도 함께 행복해지는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묵상하는 사람의 결과는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시냇가에 심겨서 정말 그 모든 시절을 따라서 잎이 푸르고 열매 맺는, 즉 묵상하는 사람들은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모든 것에 결핍되지 않으며 시절을 따라서 합당한 행복을 풍성히 맛보며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2절에서 말하듯이 이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하여?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움으로 묵상하는 것이죠. 여러분, 묵상하는 것이 즐겁습니까? 혹시 숙제하듯이 혹은 귀찮아하듯이 혹은 번거롭게 여기면서 가끔은 이제 빼먹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묵상을 번거롭게 생각하고 귀찮아하면 복이 없게 되겠죠. 성경은요,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 하루 종일 그 말씀을 품고 있도록 우리에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받을 때 기뻐하며 그 글을 읽듯이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묵상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달고 영혼의 양약이 되는 것을 맛보기 때문에 묵상이 정말 순간순간 즐겁습니다. 짧은 몇 구절이라도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고 기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와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4절부터 이제 등장합니다.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대요. 그렇지 아니하며 어떤 말입니까? 묵상을 즐거워하지 않고요, 귀찮아하거나 번거롭게 생각하거나 혹은 묵상을 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먼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응답하는, 반응하는 삶이 아니라 내 뜻대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응답하라고 외치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악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악인.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겨 아시죠? 겨. 곡식의 껍데기입니다. 곡식의 껍데기. 이것은요, 모양은 있는데 쿡 누르면 비어 있죠. 알맹이가 없는, 생명이 없는, 결국 무가치하게 버려지고 흩날리다가 떨어지고 밟히는 것이 겨입니다. 사람을 겨에 비유할 때는 매일 쳇바퀴 돌듯 반복하는 삶은 있는데, 모양은 있는데 그 속이 비어 있는 사람, 정말 정서적으로 공허하고 무언가 배고픈 사람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죠. 네. 말씀과 거리두기 하면서 살아가는, 자기 힘으로 씩씩하게 살아간다고는 하지만 사실 성경이 볼 때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방향과 목적에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황하게 되겠죠. 때론 악한 길과 함정에 빠져서 허욱거리기도 합니다. 무엇인가 성취하는 것 같지만 언제 이룰지 모르는 불안, 그 만성 불안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고요. 특히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의 공허함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걸 달래기 위해서 다양한 세상의 쾌락들이 있잖아요. 뭐 그게 술이든 어떤 약물이든 사람이든 그러한 쾌락들이나 어떤 중독에 점점점 빠져 그것을 맛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들은요, 바람에 나는 겨예요. 왜냐하면 그 안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론은 6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망하리로다. 멸망입니다. 멸망. 멸망이 바람에 나는 겨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바람에 나는 겨입니까? 하루를 살면서 주로 무슨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이 즐거워하는 것, 혹은 여러분이 마음에 근심하거나 걱정하는 주된 생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돈에 대해서, 혹은 내가 지금 계획하는 일이 잘 되는 것, 혹은 나의 외모, 혹은 유튜브나 드라마, 혹은 음식이나 건강, 혹은 여행, 혹은 소확행, 혹은 연예인, 혹은 숨겨둔 애인,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여러분을 꽉 채워서, 내 마음을 뭔가 꽉 채워서 내가 알곡처럼 행복하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것, 하루 종일 생각하는 나를 채워주기를 원하는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 응답하는 기도를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의 뜻에 응답하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쯤 되면 좀 이제 마음이 슬슬 불편해집니다. 사실 설교하는 저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요. 매일매일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막 바빠서 말씀을 미뤄두기도 하고, 그리고 막 분주하게 살다 보면 말씀이 이끌어가는 삶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본성과 나의 정욕과 그리고 내 어떠한 그 욕심이 선택하고 이끌어가는 삶을 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말씀 읽는 것을 습관적으로 또 의무적으로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기보다는 내 뜻에 응답하달라고 때를 쓰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사실 있어요.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께 응답은 없고 내 삶은 점점점 빡빡해지고 곤고해지고, 그리고 마음은 항상 불안합니다. 때로는 마음의 공허함으로 쾌락과 즐거움을 찾아서 이 헐떡이는 사람, 그것이 바로 정말 정직하게 나를 들여다볼 때 그게 나라는 것이죠. 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저와 같다면 우리는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바람에 나는 겨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면 과연 정말로 이 시편 1편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면서 살아가는, 정말 이 세상에 시편 1편이 말하는 그 복된 사람이 정말 있을까? 여러분, 묵상을 즐거워하고 완전한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응답하면서 살았던 의인, 그 완전한 의로 인해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말씀 자체였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을 사셨던 분. 늘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하셨고 일평생 하나님께 응답하며 살았던 완전한 의인.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았고요.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풍성한 열매를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던 복 있는 사람.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복 있는 의인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악인들을 향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복된 모든 이 의와 복을, 그 복된 인생을 거저 주시기 위해서 자기 자신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껍데기 인생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생명이며 알고 계신 예수님이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삶을 사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황량한 광야에서 혹은 거리에서 그렇게 남의 집을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날아다니는 겨처럼 사신 것이죠. 그분의 궁극적인 마무리, 삶의 마지막 장면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 알듯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 풍성한 예수님이 악인들을 처벌하기 위해 심은 나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전혀 다른 나무가 되신 것이죠. 왜요? 복 있는 의인 예수님이 왜 물과 피를 다 쏟아내고 악인이 당하는 멸망, 망하리로다 했던 그 멸망을 당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자신의 생명과 풍성한 삶을 거저 주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빈 껍데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으로 꽉 찬 알곡과 같은 행복한 복된 사람으로 살게 하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악인을 의인으로,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인생을 시냇가에 심은 형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생명이고 능력이고 부요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은요, 착하지 않은 사람이 착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착한 사람이 더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묵상은요, 우리를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그분과 함께 악인의 길을 떠나고 그분과 함께 행복의 보따리를 풀어내는 기쁨의 작업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묵상입니다. 말씀 묵상이죠.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를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아갈 때 우리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서 열매를 맺듯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진정한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매일매일 그 꽉 찬 인생,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삶의 끝에서 우리는 의인의 회중인 그 천국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빈 껍데기와 같은 우리가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그분과 함께 복된 삶을 살다가 의인의 회중, 그 영원한 천국 잔치, 그 영원한 행복의 맛을 보는 그 삶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복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더 친밀하게 연합하고 그분이 하나님께 반응하셨던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았던 그 삶을 묵상을 통해 이루어 가는 것이죠. 우리의 힘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묵상하고 그 묵상을 통해 하나님께 반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말씀 묵상을 멈추고 계신다면 다시 한번 성경을 열고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 말씀을 읊조리며 그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나의 요구와 나의 소원에 하나님이 응답하게 하려는 기도가 아니라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질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에 내가 응답하는 삶, 그 삶을 위한 힘을 얻기 위한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시절을 따라 풍성한 행복을 하루하루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